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던 말씀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목마를 일이 없는 그 생수를 줄 수 있겠다 말씀하시죠. 14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당장에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도 귀가 번쩍 뜨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시는 나의 이 정체성을 숨겨가면서 떼양볕이 이렇게 내리쬐어지는 이 정오에 물 길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리고는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도 이 여인은 적지 않게 흥분했을 겁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은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 여인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잠깐 생각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이 표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잔인하게 느껴질지도 모를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을 전혀 모르지 않는, 다 알고 계실 터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쩌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에는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예수님은 콕 집어서 들추어 내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의 물음에 여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이 없다 대답을 하죠. 어쩌면 이 여인의 표현은 예수님의 그 당혹스러운 질문을 조금은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조금은 태연하게 이 상황을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자신의 앞에서 물 한 잔을 요구했던 한 유다 사람이 도리어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꽁꽁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까지도 속속들이 자신 앞에 들추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도 소이다. 어쩌면 이제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선지자일 수 있겠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서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닫혀있는 눈을 열게 해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이 어떤 건지 그에게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참된 관계, 진정한 관계를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관계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참 진정하게, 진솔하게 그런 관계를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참된 관계는, 바른 관계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가 진실할 때, 숨김이 없을 때 그 관계는 진짜로 진솔해지며 깊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깊이 있는 관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참된 모습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모습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의 참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모세와 비교했을 때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 1절과 5절 말씀, 1절 말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려고 하면 진솔하게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불의함,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바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조금은 예수님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여겨지십니까? 만약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수치스럽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저 사랑으로 다가섰을 뿐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관계, 좀 더 가까운 관계를 위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섰을 뿐입니다. 사랑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서면 죄인인 우리들은 죄의 모습이 더 신랄하게, 더 구체적으로 들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죄인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큰 죄인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2번째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물과 피를 다 바치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와 더 아름답고 깊은 관계를 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에 주님이 다가오실수록 더 분명하게 우리의 허물됨과 죄인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사랑하셨는지를 또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인지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무한하고도 그 강하고 확실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빚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